아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의미이죠.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허락하였을 때에 웃으며 기뻐합니다. 아내 사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간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 아브라함이 언제나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만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투성이인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고 계속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그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과연 실패했던 그 지난 날들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어떻게 이끄실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과거,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연약한 순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마저 품어주시고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과거마저 품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라 젖을 뗐다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아마 이삭이 태어난 지 2년, 3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까지 크게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잘 자라는 아들을 보며 아브라함은 기쁨에 차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쁨과 웃음이 넘쳤을 그 잔치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이지요. 놀리다고 번역된 이 표현은요, 조롱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10대 중반이었던 이스마엘이 갓난아기 티를 벗어난 이삭을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인 하갈을 당장 내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달라는 사라의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문을 이어나갈 자녀를 얻기 위해 당시로선 상식적인 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은 것이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시고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아브라함은 비록 여종 사이에서 얻은 자식이긴 했지만 이스마엘을 많이 사랑했고 아들이자 정당한 상속자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사이좋게 지내며 함께 대를 잇는 가능성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자식인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식인 이삭이 어쩌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그 일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브라함이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깐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고 그가 과거에 내렸던 잘못된 결정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잘못된 과거를 끊어낼 것을 요청하십니다. 두 아들 중 한 명은 잃고 한 명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행했던 과거가 시간이 지나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상황,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상황 때문에 아브라함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며 자책과 수치심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근심에 빠졌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스마엘과 같은 부분, 당시에는 최선으로 여겨졌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지 못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마주하고 책임지게 하시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학교의 학생과 청년을 거쳐 지금은 감사하게도 교육자로 섬기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미성숙한 언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남겼던 상처를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학교 시절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과 때로는 교육자와 성도라는 동역자 관계로 다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학부모와 담당 교역자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말을 안 듣고 속썩이던 제 모습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에서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제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여전히 그분에게 상처로 남아있진 않을지, 그래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근심이 찾아오곤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또는 직장 동료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향했던 과거의 미성숙한 언행과 그 행동의 결과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잘못된 결정이나 가지고 있던 악한 습관으로 인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과거들, 그 모든 부끄러움들 그냥 묻어두면 좋겠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를 마주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자책과 수치와 근심에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애써 무시해왔던 과거를 기어코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책임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은 참 야속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위축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려는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잘못된 과거로 인해 근심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요청한 대로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다음날 아침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욱 깊은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도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 통해서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로 여길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아예 없던 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그 과거를 안고 살게 하시고 때로는 마주하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마저 구속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지난 날과 그로 인한 아픔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도록 이끄시는 반면교사로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이전과 다르게 얼마나 성숙해지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며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결코 수치거리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까지 구속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지난날과 오늘 하루를 담대히 마주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꺼이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길,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